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최영우 집사님께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당분간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올려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구해져서, 새로운 목사님이 구해지셔서 이제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그렇지 않아도 마침 또 조현진 집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님께도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제 다음 목사님 구해지기 전까지, 그리고 또 저도 사역지가 구해지기 전까지 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좀 그렇고,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께 이렇게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동영상으로 예배와 그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는 거는 올해까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저희가 말씀 쭉 보고 있는데, 그래도 사도행전을 끝내야 되기도 하고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우리 빌레펠드 교회에 지금 쉽진 않은 상황이지만 다음 목사님 세워지시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로 모이는 날을 꿈꾸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도님들이 더 원치 않으시고 이제 저희는 구했고 괜찮다 하시면은 이제 뭐 다른 방법을 저희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제가 할 수 있을 때 또 하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예배 그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0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아마 올라가는 시간이 성도님들께는 토요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이 동영상 같이 이렇게 이걸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신 시간도 원래 우리 주일 오후 3시 그 예배 시간에 맞춰 주셔서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동영상이고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가벼운 부탁이었고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 올리심으로 10월 넷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산사들의 찬송가로 나의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간주했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그래서 함께 한 주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있다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참여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5번 시편 8편 우리 찬양시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시간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상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주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예수를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믿는다고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삶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임을 우리가 이 시간 겸손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은 하셨을 말과 행동들을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이것이 율법의 의무나 도덕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과정과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전 세계가 더 이상 이렇게 격리와 방역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함께 코로나 공존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방역의 변경과 또 그 예방에 대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혹시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과 어려운 사회와 세상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철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병균이 옮지 않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고 질병이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배에 대해 소홀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 소홀하고 수동적인 마음과 생활 자세가 지난 2년간 생겼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자세 또한 가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빌레필드 교회에는 이제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주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로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또 그런 일에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세워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다 함께 계신 곳에서 천천히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또 디모데와 함께 누가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이라 불리는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처음에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가 익숙한 소아시아 일대를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저 마게도니아 안 가본 전혀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 유럽 땅을 지시하신다는 것을 보고 이들이 이제 선교를 방향을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와서 루디아도 만나고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하는 이야기 뭐 그런 말씀들이 쭉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여기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드디어 아테네라는 당대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핵심 같은 곳이죠. 심장 같은 곳. 독일에서 문화의 핵심이라 불리면 문화의 심장이라 말한다면 다 저마다 자기들이 문화의 심장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뭐 약간 뭐 정설이니까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정치의 수도는 아무래도 베를린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수도는 프랑크푸르트고 그 문화의 수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마 빌레펠트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고 우리는 빌레펠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래도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과 세계인들에게 그 독일의 문화적인 수도, 어떤 독일의 어떤 정신적 수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바이마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마. 저도 가봤는데 사실 뭐 독일의 문학과 이런 걸 많이 모르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철학이랑 신학을 좋아했지 뭐 괴테의 전집을 제가 읽거나 뭐 슐러를 읽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잘은 모릅니다만 근데 어쨌든 독일 사람들에게 그 괴테와 실러 그리고 그 바이마에 있던 그 수많은 그 음악가들, 그 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가 봐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테네에서 바로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의 핵심 심장 같은 곳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그 복음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부여자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 그리스 철학의 시를 그걸 빌려와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복음 선포는 무식하게 막 천당 부신 지옥 다 지옥 가라 막 이렇게 무식하고 겁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통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지난주의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하면은 그냥 지명이니까 별로 의미 없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테네는 물론 그 그리스 로마의 문명의 심장 같은 곳, 로마 귀족들도 유학 와야 되는 곳, 뭐 그렇게 되게 유명한 곳이지만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저도 뭐 아테네 가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나오는 아테네의 모습 이런 것들 보면 현재 뭐 그리스의 경제 위기 때문에 그리스 아테네의 모습이 조금 뭐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고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스 바울 당시에도 아테네는 그 명성이 대단하고 기원 전에 엄청난 문명을 이뤘고 지중해의 강자였지만 이때 바울의 당시만 해도 아테네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크거나 엄청나게 뭐 부강하거나 막강한 힘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냥 한 10,000명 정도 산 도시였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10,000명도 큰 도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힘이 있는 도시는 아니죠.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도 문화나 철학이나 역사나 건축이나 이런 거에 자부심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힘이 있거나 뭐 부강하거나 뭐 이런 데는 아니었단 말이죠. 뭐 독일의 바이마르 같은 경우도 뭐 바이마르 사시는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웅석 목사님 바이마르 한인교회 김웅석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 출신이거든요. 빌레펠트. 우리 문지 보셨죠? 빌레펠트 우리 30주년 회지 보시면 나옵니다. 김웅석 목사님이 빌레펠트에서 예수 믿고
이제 한국에서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바이마르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저희랑 아주 가까운 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독일의 바이마르가 되게 뭐 문화적으로 문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독일의 심장부인 걸 알겠는데 그렇다고 독일에서 뭐 제일 힘있고 뭐 강대한 도시냐 뭐 그건 아니잖아요. 바이마르 보이지도 않는 빌레펠트가 훨씬 크고 바이마르보다 그 뭐 옆에 베를린이나 밑에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수는 다르지만 약 75만 명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엄청나게 큰 도시. 그러니까 아테네는 지금 몇 명 산다고요? 10,000명 산다고요. 근데 고린도는 75만 명이 거주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막강하고 부강하고 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18장 1절 말씀 보시면 18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그 후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했을 때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의 그 어떤 선교적인 방향과 전략과 그 역량이 아테네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고린도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통 말썽이 많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뭐 우상숭배도 크고 뭐 음행에 대한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조차 목회를 하면서 참 문제가 많았던 참 문제가 너무너무 시끄럽고 많았던 그런 교회가 되죠. 고린도 교회가. 그건 고린도 교회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 전 지역 자체가 우상숭배도 많고 음행도 많고 막 워낙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너무너무 지금 어렵고 크고 힘든 사역을 앞두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18장 1절 말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들었을 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2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고요. 아굴라. 그 두 번째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둘을 만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두 사람은 바울의 그 평생 일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평신도 파트너가 됩니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평신도 파트너이 되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 아굴라는 사람은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한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성을 딱 보았을 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은 로마 귀족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그러니까 애칭이고요. 브리스카가 이제 파밀리 나메죠. 그 성인데 이 성은 아무나 갖다 붙인 성이 아니고 귀족의 성이라고 합니다. 귀족의 성. 그러니까 뭐 지금도 유럽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 파밀리 나메를 들으면은 이 사람의 어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족보를 대충. 그러니까 뭐 이름에서 이제 있고 나흐나메가 폰 뭐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보통 귀족 출신이랄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으면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이제 한국에서 거기 본가가 어디요? 라고 했을 때 저 전주이십니다. 랄지 저 안동김씨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어유 이런 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죠. 근데 아무튼 그 명망가 귀족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브리스카라는 그 파밀리 나메가 귀족 집안이었대요. 로마의 귀족 집안. 그 브리스길라는 애칭. 우리가 파울리나를 파울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애칭인데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이 참 재밌는 거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니까 한마디로 아굴라는 디아스포라죠. 2세. 한마디로 유대인 2세인데 이제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부부인데 어디 살던 사람이죠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 살던 유대인인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해서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참 소설처럼 재밌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소설처럼 재밌는 설교들과 또 그런 소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써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드라마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구절에서 딱 봤을 때 아굴라라는 유태인과 2세 유태인과 로마 귀족인 여인이 만났는데 그리고 지금 18장 말씀 그리고 앞으로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사도행전에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제 복음을 믿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어디서 왔죠? 로마에서 왔죠. 2절 말씀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너희들에게 꼭 가고 싶다. 내가 로마 한번 꼭 가고 싶다. 가서 할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왜 나오냐? 그 장면이 뭘 뜻하냐면은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거죠. 그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었고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 이미 그 로마에서부터 예수님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도 너무 흥미롭고요. 유대인 2세와 로마 귀족인 여인이 살다가 로마에서 예수님 믿은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쭉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까지 끌려오는 그런 여정들을 참 그리면은 사랑의 불시착은 아니지만 뭔가 좀 재밌는 그 드라마 시나리오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글 은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넷플릭스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또 같이 이제 3절 말씀 보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이 일을 같이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여기서 천막을 만든다는 건 텐트 메이킹. 그래서 요즘 자비량 사역을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고 하는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업을 이어 나갔다. 그러니까 아굴라도 그렇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이 너무너무 잘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는 이미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고린도에 왔는데 자기들이 원치 않는 자신이 계획하지 않고 원치 않았던 선교 여행의 진행에서 고린도까지 이제 흘러 들어온 바울이 둘 다 원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들은 추방을 당했고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 둘이 만났는데 같이 그리스도인인데 게다가 일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그리고 또 잘 맞았겠죠. 워낙에. 그래서 이 둘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가정과 바울은 너무 순식간에 동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동업자가 되고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 설정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사도를 약간 오늘날과 느낌은 다르지만 그 목회자로 보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성도로 보았을 때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냥 목사님 성도 아니면 무슨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가 고용하는 우리가 청빙하고 고용하는 성도 목사님 이런 상하 관계나 수직 관계나 아니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고 평일날은 동업자고 동역자이기도 주님의 선교에서는 동역자이기도 한 관계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은 26절 말씀 보시면 이게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약간 번역이 모호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새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18장 26절에는 뭐가 써 있냐면은 그가 여기서 그가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24절 말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아볼로도 2세죠. 디아스포라입니다. 2세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식이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성경을 막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대 초대교회,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보면은 이제 그 막 파로 나뉘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그리스도파다. 그다음에 어느 파가 또 있죠? 나는 아볼로파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랄지 이쪽 유럽, 서아시아, 유럽, 소아시아, 유럽 요쪽 일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도들, 사역자들로 우리가 성경에 어쨌든 기록된 사람들이 바나바는 살아있는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나와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있고요. 베드로가 있고요. 그 다음 누구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아볼로인데 뭐 안타깝게도 성경에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 아볼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평신도가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원래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똑똑하고 원래 능통했던 사람을 예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설명해 주어서 그 아볼로가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 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인 거죠. 그 전도를 했고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통 이제 여성의 이름이 먼저 쓰이는 경우는 로마 세계에서 없었다고 해요. 로마 세계에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쓰이고 남성이 쓰이는 건 없었는데, 그래서 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중에 브리스길라가 더 이제 뭐 여장부였고, 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문의 그 힘이죠. 브리스길라 이 여자는 브리스가 가문의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그냥 뭐 유태인이니까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더 먼저 세운 것이다. 가문 때문에 귀족이라서 뭐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은 바로 로마서 16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 어떤 부부였냐면은 자기 목까지도 내놓는 부부였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기간이 물론 저의 목회가 아직도 설이 있고 햇병아리 같은 부족한 목회지만 그래도 저도 200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 가까이 된 세월이잖아요. 15년 가까이 된 세월 속에서 큰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지만 잊혀지지 않는 건 그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헌신. 물론 저를 위한 헌신도 있고 어떤 할머니 권사님, 집도 좀 어려우신 할머니 권사님 저한테 막 라면 챙겨주셔가지고 이거라도 먹으라고 컵라면 이렇게 4개 딱 챙겨 검은색 봉다리에 들어가 4개 챙겨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그 뭐 목사 전도사의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성도들의 그 정말 까마귀와 같은 엘리야를 먹였던 그런 까마귀와 같은 도우심이 없었다면 거의 뭐 불가능한 삶이죠 사실. 여러분 저 이번에 한국 와가지고 지난주에 차를 받았습니다. 제가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아는 장로님께서 차를 그냥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SM3 2005년식 SM3. 차는 좀 오래됐어요. 그런데 차 상태가 괜찮고
잘 갑니다. 잘 갑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독일에서 타던 차가 2006년식 혼다 재즈였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2010년으로 넘어가지 못하냐. 왜 항상 우리는 2010년을 지금 시대가 2021년인데 왜 2010년을 못 넘어가냐.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뭐 저희가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선뜻 이재용 목사님 오셨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해지지 않아서 많이 힘들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차를 우리 집에 안 쓰는 차를 주지.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제가 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제가 왔다고 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목사들한테는 참 많아요. 뭐 없다고 뭐 이상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죠. 뭘 줬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면은 제가 사꾼이지만 저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이런 건 사꾼이지만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는 성도들을 목회자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글쎄요. 너무 많이 받다 보면 기도를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많지 않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감사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었고 헌신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부의 사역을 잘 성경에서 어떤 사역했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바울이 얼마나 고마우면은 이 두 사람을 그 로마서에 쓰면서 성경 중의 성경이라 불리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았다라고 여겨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쓰면서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문안 인사를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천명하는 거죠. 자신 있게 추천하는 거죠. 교회는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령님의 공동체죠.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닮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또 없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부정과 부패와 뭐 이런 것들, 불륜과 뭐 이런 것들을 저질러서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이제 비난도 하고 또 그것도 맞는데 우리 교회 말고 한국 교회에 성도들은 과연 건강한가를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 목회자에게 있죠. 1차적인 책임 목회자에게 있는데 성도들은 과연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 전파하고 하고 있는지 우리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켰을지는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만나자마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역을 했고 같은 텐트 메이커로서 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목숨을 다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오늘 말씀 제목은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앞글자인 그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워낙에 유명한 시고 대학로에 지나가면은 이제 이 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는 그 사람, 막
배가 파선하는 그 직전에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서로 구명조끼 양보하며 이렇게 살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라는 시죠. 너무 절절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것에서 내가 과연 누군가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바울 같지가 않아. 그렇게 목숨 다해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그렇게 앞으로 막 쫙 전진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가 우리 성도들은 헌신을 안 해. 우리 성도들은 헌금을 안 내. 우리 성도들은 말이지 목사가 뭐 이렇게 뭐 어렵다고 하는데 뭐 도와주지도 않아. 막 궁시렁궁시렁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 우리 목사님이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는 교회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크건 작건 간에 건강한 교회들은 우리 목사님이 바로 그 목사님. 우리가 좀 덜 먹어도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건강하셔야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다 증거하실 수 있고 이런 거. 그리고 교인들도 목회자도 우리 성도 지금 누구 이번에 시험 붙었나? 누구 지금 취업이 됐는데 잘 됐나?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고 누가 아프신데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 관계가 이상적인 관계이고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제 얼굴에 침 뱉기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했냐? 라고 하시면 그렇죠. 못했죠.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하다가 이 시를 읽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인가를 되물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없잖아. 우리 교회는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없잖아를 불만을 갖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내가 과연 바울과 같은 사역자인가? 내가 과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인가? 이런 것. 왜냐하면 이들은 상하관계나 수직관계가 아니라 동역자로 일했거든요. 동역자로서 같은 선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되자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런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목사님. 물론 저를 포함해서 유학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어떤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헌신적으로 잘할 수 있는 목사님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는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더 많은 목사님들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목사님 세우기 위해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목을 내놓을 수 없더라도, 목까지 못 내놓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님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우리가 좀 더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 내가 과연 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일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사역을 하는 이 중차대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 동역자, 평생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런 동역자들,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 그래도 그런 목사님, 우리 바울 같은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부족함 없고 늘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오게 부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꼭 필요했던 사역자, 평생에 도움이 되었던 동역자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오갈 곳이 없어서 갔던 그곳에서 참된 주님의 종인 바울을 만났던 이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역자들, 그런 평신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특별히 후임 목사님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부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세워 주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없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없고, 아무튼 제가 어제 조현진 집사님께 들은 얘기로는 그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논의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잘 진행이 되고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 그만하세요 라고 하시면은 조용히 채널을 닫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로 만약에 사역을 가기 전에 그리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라도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좀 해야죠.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면 전 또 안 하니까. 네, 어쨌든 올해까지는 제가 좀 섬기려고 합니다. 네, 그렇고요.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바울과 같은 사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빌레필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사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넷째 주 예배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교개혁 사도행전 그 말씀 시리즈를 강의 설교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좀 더 묵상을 해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시간을 좀 잘 맞춰서 잘 오후 3시에 그래도 좀 드리셨으면 좋겠고, 시차 때문에 이걸 올리긴 해야 되니까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시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청빙 일정들 잘 진행되기를 저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